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2회 에스라 8.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 이전 영상에서 에스라 8장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에스라의 귀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귀환이 아니라 에스라의 계획에 따른 귀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때의 귀환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귀환자의 숫자, 또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을 어떻게든 귀환자 명단에 포함하려는 것을 통해 에스라의 귀환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귀환이 아니라 죄의 원리에 따른 귀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길을 나서야만 합니다. 정말로 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잘 먹여서 건강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금식해서 골골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잘 먹여서 건강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장면이나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무조건 좋게 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장면, 금식 장면이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황당한 기도, 황당한 금식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에스라의 금식 선언도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분명히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가마를 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포식을 선포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마련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두고 전문용어로 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굶기는 정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왕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왕이 기꺼이 내줄 터인데 왜 백성을 굶기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쇼라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혹시 적군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바사의 땅이고 자신은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바사의 온 땅에 퍼져 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 일행을 공격할 자가 있을 리 없고 에스라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아무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무 도움 없이 무사히 이스라엘에 이르렀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무사히 이스라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의 간구를 응낙하시는 하나님을 연출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귀환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에 따른 귀환이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엮어놓으려고 쇼하고 있는 에스라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성전에 바칠 예물에 관한 내용과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출발할 때와 도착했을 때 바로 예물의 무게를 다는 에스라의 행동입니다. 에스라 8장 26절로 27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3가지 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32절로 34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예물의 무게를 달았고 도착해서 예물의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출발할 때 왜 예물의 무게를 달았고 도착해서 왜 또 예물의 무게를 달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워낙 귀한 것이라 한치의 오차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에스라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오랜 여행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물을 빼돌릴 수도 있다고 에스라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스라는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하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에스라가 참으로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에스라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의뢰의 행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게 되는 경우 늘 기도로 시작하고 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이 신실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은 맺지만 모임의 내용은 결코 신실하지 않은 경우,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싸움만 하는 모임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라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핵심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조서를 보고 안 도와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조서를 보고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총독들은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돕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돕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자발적인 참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에스라의 귀환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일이 아니라 에스라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에스라 독자적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로 행해진 일이라는 것과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증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을 자세히 보면 나라는 표현, 내가라는 표현, 또 그때의 내가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처럼 나를 강조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의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강조의 포인트는 전부 에스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에스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의 보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 썩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나를 강조했지만 기독교는 나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나타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변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